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2년 전에 매우 특별한 부르심 아래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사회 가운데 교회와 성도의 연합을 선포하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이 지역의 새로운 대안이 되는 교회 외치면서 달려왔던 것이죠. 그럼 그동안 의심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되겠어? 부정적인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안 돼. 우리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꿋꿋하게 주신 비전을 붙잡고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그리고 분명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분명해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족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뭘 잘해서 잘 되는 교회가 되지 않길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사 하나님이 세워가시며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지금까지 또 이룬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외적으로는 우리에게 누가 봐도 출석과 재정 늘었습니다. 숫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숫자가 주는 의미는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꾸준히 성장해왔고 또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또 내적으로는 은혜로운 예배와 또 공동체의 갖가지 사역 그리고 훈련의 시스템들을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로서 제가 좀 뿌듯하게 느꼈던 것들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좀 칭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됩니까? 안 믿는 표정이에요. 목사의 입에서 칭찬이 나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니까 더 이상 교회 합병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 옛날 얘기 이런 거 안 하시고 이제는 한 공동체, 한 교회, 새롭게 시작한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를 얘기하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성도님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목사는 알 수 있거든요. 자, 오늘부로 우리 옛날 교회 얘기는 다 뒤로 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 한 교회 이야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님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사역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고 억지로 하고가 아니라 이제는 각자 자리와 위치에서 교회를 생각하며 아이디어를 내고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또한 교회를 더 나은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 설립 2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할지 말씀 가운데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교회. 여러분, 나무 한 그루가 땅 아래로 뿌리를 내리면 그 주변에 뿌리가 퍼져서 굳은 털을 이루는 이 일은 굉장한 시간과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어린 나무는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버텨내야 합니다. 비가 안 와서 메마르기도 하죠. 목마름을 참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추운 겨울이 닥치면 추위도 버텨야 하고 천둥 번개도 참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을 이겨내고 드디어 뿌리가 깊이 땅으로 박히면 뻗쳐나간 뿌리의 힘으로 나무 일대에는 터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나무는 스스로 생존하는 단계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목이 되는 것이죠. 햇빛을 피할 그늘도 되어주기도 하고
열매를 내어주기도 하는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 거목과 같은 존재로 성장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남기에 급급한 교회가 아니라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쉬어갈 수 있는 충전을 주고 또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크고 오래된 교회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 가정들이 동일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하나가 신앙의 거목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는 것. 그래서 그 나무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는 큰 숲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이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토양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토양 아래 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하는, 매일매일 흡수하고 소화해야 되는 영양분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기없고, 이 믿음이라는 토양 아래 우리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말고 이 땅에 변하지 않는 진리,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까? 잘못된 토양에 뿌리 내리면 미래가 밝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질 안에 뿌리 내린 사람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세상의 권세와 명예에 뿌리 내리고자 하는 사람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이름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펼쳐질 때에 이쪽 끝에서 핀 파릇파릇한 잎사귀가 이쪽 끝에서도 파릇파릇하게 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한쪽만 건강한 나무가 아닌 온전히 건강한 나무, 전체적으로 꽃피우는 그런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딱 예배당에 들어오면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감정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목사님, 뭔 느낌이요? 그냥 오늘 설교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신 거 아니죠? 어떤 감정이다라고 똑 집어서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날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뭔가 차오르는 느낌이 들어요. 차올라요. 꽉 차요. 따뜻해요.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딱 나가는 그 발걸음이 굉장히 충만한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새로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신 성도님과 얘기를 하다가 그분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딱 왔는데 뭔가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대요. 뜨거운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꽉 차는 느낌이 좋았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도 목사가 느끼는 것을 느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도 느끼시죠? 엎드려 절받게 하죠? 근데 여러분, 왜 반대로 그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딱 들어갔는데 뭔가 쎄해요. 텅 빈 느낌이 드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뭐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할 건 다 하는데 왠지 느낌상
쎄한 텅 빈 교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서 은혜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확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문제들보다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하지만 은혜가 더 큰 교회는 그 문제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수면 밑에서 부글부글해요. 여러 가지 이슈들, 어젠다들, 말들 막 이런 것들이 부글부글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은혜를 딱 받고 마음이 충만해지면 그 은혜가 모든 것들을 수면 밑으로 누르는 것이에요. 올라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반복적으로 누리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예배라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한 은혜가 이 수면 밑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일날 뜨겁게 예배드리고 충만해진 마음으로 돌아간다면요, 한 주가 또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목사는 매주 예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로 준비하시고 마음을 다듬으시고 어떤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오십니까? 그냥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그냥 매주 나가는 교회니까 하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9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게 뭘까? 뭘 의미하는 걸까? 앤드류 링컨이라는 신학자는 그의 주석에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주님의 현존과 능력, 그리고 통치와 창조를 의미한 것이다. 이것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그리고 무한하신 능력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그 진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Fullness of God,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다가오신다면 저는 더 쉽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성령의 충만. 왜? 하나님의 어떤 현존, 능력, 창조, 통치가 누구를 통해 드러나게 되죠? 그 역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2주년을 맞는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 넘치도록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라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특별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이 없어요? 저만 믿어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의지, 이게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왜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은혜 주시면서 끌어가시는 건가? 이 땅에 교회가 없나요? 우리 교회 말고는 없나요? 많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건가?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시고 한인사회뿐 아니라 영어권까지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음화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도 벅차요.
제발 일 벌리지 말아요. 그러신 분 있는 거 아니죠?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본문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어떠하신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람은요, 자기 수준대로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대로 응답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 내 수준대로 구하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에 감안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 내 믿음이 적어서 더 이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를 갖는 것들, 여러분 너무나 다양한 이 제한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내 수준대로 구한 것만큼만 응답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구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솔직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몇 년 전에 이 땅에 이 지역에 이제 목회하려고 내려왔을 때 제 수준에서 구한 내용들이 있어요. 제 수준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2주년을 맞는 지금 교회를 보면요, 상상 이상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 훨씬 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2년 전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앞날을 상상해 보셨냐고요? 이렇게까지 은혜롭게 올 줄 우리가 알았냐고요? 우연히 됐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잘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수준으로 구할지라도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수준으로 구해도 하나님 수준으로 응답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교회요, 목사요,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넘치도록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우리 수준에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말은 쏙 들어가야 돼요. 쏙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쏙.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은 더 이상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저 끄트머리에 있는 그 일보다도 더 크고 더 멀리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을 한번 믿어보자고요. 나는 못해요. 내 능력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을만 하잖아요. 우리의 상상과 비전의 지경을 더욱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멀리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나온 시간을 좀 묵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설교했던 원고들을 좀 뒤져봤어요. 정확히 2년 전 2023년 2월 12일 우리가 여기서 함께 드린 그 첫 예배에 제가 이런 말씀을 증거했더라고요. 제목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불확실했던 그 땅으로 나아가는 그 내용을 나누면서 그 두렵고 알 수 없는 길 앞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나누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표현 안 하시고 너는 복이 되어서 그 복을 나누고 선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결론 부분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했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교회가 있습니다. 평범하고 일반적인 교회가 있고 가시밭길을 맡기시는 교회도 있고 진짜 생각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일을 위해 부르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들과는 매우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복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복을 받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회와 영혼을 섬기고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주신 복을 나누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세울까?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을 길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년이 지났는데 제 마음이 똑같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제 비전은 여전합니다. 우리는 복이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복이 되는 교회,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에 복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달라는 그 간절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우리
시간 마음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대로 교회가 교회되는 땅, 예배가 예배로 세워지는 땅, 하나님 우리 지역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네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마음과 계획이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며 함께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 2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고 하나님 인도하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있을 때마다 위로하여 주셨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용기를 부어주셨고 아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복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누리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복이 되어서 복을 선포하며 나누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사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보아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김성민 선교사님 내일 모레 13일 목요일날 담낭 제거 수술하십니다. 하나님 이 수술을 통하여 더욱더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이라크 땅에 복음 사역 감당하는데 전혀 부정 없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김성민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픈 이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에 아버지 있는 처해 있는 영혼들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김성민 선교사님 아버지 담낭 제거 수술을 통하여서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이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를 나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사오니 치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회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있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고백하면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년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지나왔나,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크신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낙심시키신 적 없으시고 어려울 때에 도와주셨고 낙심할 때에 용기 주셨으며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에 다독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고민하오니 하나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는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며 더 능히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헌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을 명하시며 하나님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교회 2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더 능히 하실,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과 허락하신 가정과 생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환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